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에 상당히 감명을 받으면 그 영화의 장면이 되게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자유,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이 분량인데 앞부분에 한 30초 정도가 좀 볼륨이 적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사고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다시 정상 볼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장면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dy, do you hear that?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Dufresne!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nt. On your feet. 예, 영화를 보시다 보니까 그 뒷부분도 좀 궁금해지시죠? 이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영화였죠. 여기에 주인공 앤디가 은행 간부였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악명이 높은 쇼생크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앤디를 보고 희망을 버리라고, 소망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유에 대한 희망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보신 영화의 한 장면이 주인공의 이러한 의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삭막한 회색 공간을 벗어나서 일순간의 아름다운 자유를 맛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시의 자유가 가치가 없다라는 듯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음 장면에서는 간수가 이 앤디를 실컷 두들겨 패고 독방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달 후에 독방에서 이제 그 앤디가 풀려나자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앤디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앤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았네. 나는 모차르트와 함께 있었지. 이 말을 이 동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앤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차르트의 음악이 내 머릿속에 있었다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유에 대한 소망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인간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민을 던져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자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은 제자된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고민하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초청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12명의 제자를 둘둘씩 짝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예수님처럼 그 일을, 능력 있는 그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즉 무엇에 의지하여서 사역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도의 여행의 지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전도할 때는 지팡이와 신은 신과 입은 옷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빵이나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필요 없다. 오직 지금 있는 그대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행의 필수 품목,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준비도 안 됐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그냥 가라고 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어디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있을 필요 없어. 거기서 나와. 상당히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하건대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마도 제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것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무엇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지팡이만 짚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이 또 제자들이 우려했을 거라고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고 그랬을 때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짧게 이렇게 읽다 보면 당연해,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당연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적용하고 또한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세상으로 파송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실제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전도하는데, 제자로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본문에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권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정말로 급진적이고 개혁적이고 상상도 못할 변화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이 소식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그냥 이야기, 미친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이 소식을 들고 나간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옷과 신발 그리고 지팡이만 허용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가 주신 권능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우선 권능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아우르는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률적인 의미로는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은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능이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대로 차를 운전하고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힘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하였을 때 제자들의 영적인 힘이 더 우월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또는 귀신들이 싫어하는 주문을 알고 있어서 그 주문에 막 외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마법사고 제자들은 그 마법사의 어떤 견습생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권능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6장 전체를 볼 때 권능이라는 단어가 권능과 또 권능과 비슷한 능력이라는 단어가 총 4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번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만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헬라어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적적인 힘을 가르칠 때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엑수시안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인정된 권력이나 지배력,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때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 권능은 바로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이자 능력, 즉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의지해야 할 것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양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한테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외적인 변화와 또 물질적인 지원이 이 제자들이 파송받는 시점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의 선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지할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힘, 물질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떠오르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 그 청년들과 함께 일본으로 2차례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첫 해에는 동경으로 갔었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 하려는 사역마다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사역을 마무리할 쯤 되었는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일본에는 부르심이 없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역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팀원 간에 막 불화가 여기저기서 생기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걸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널 여기 보낸 게 맞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일본으로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안 온다고 했는데 다시 가게 됐던 거죠. 이번에는 후쿠오카로 이제 사역을 가게 됐는데 그 전 해에 그 어려움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사역을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계속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했던 거죠. 도착하니까 후쿠오카에 도착을 하니까 선교사님께서 여긴 다른 사역은 힘들고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를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총 사역 일정이 10일이었는데 그 중에 8일을 진짜 밖에 나가서 밥만 먹으면 그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니까 4마디 배워가지고 이제 계속 4마디만 반복하면서 노방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째 오후에 전도 초청잔치를 열었는데요. 과연 누가 오겠나? 이번 사역도 망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 무려 10명의 일본인이 그 잔치에 온 겁니다. 여러분 10명이라고 하니까 별로 큰 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일본 사역에서 10명이 온 거면요 정말 많이 온 겁니다. 진짜 많이 온 겁니다. 그 교인도 아니고 그냥 일본인이 그 전도지를 들고 온 겁니다. 그 중에서 4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3명이 교회 앞으로 꾸준히 출석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신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제가 선교와 전도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 권세도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제자로 헌신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서는 결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자됨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선교와 전도를 떠날 때 그렇게 일시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전도와 선교를 나갈 때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닐까?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선교와 전도를 나갈 때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능력이 아닌가?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의지해야 할 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삶 전반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핍박받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좀 같이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갖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어떠한 상황, 그들의 상황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7절 초반에는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떠한 편견도 없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부르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참다운 자유를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인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의 특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번 큐티를 통해서, 성경 봉독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중심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삶 가운데 행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제자의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그 제자의 길에 서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따르는 무리들이었고, 한 부류는 예수님 중심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제자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기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제자들한테 그냥 주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받은 이 권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냥 뜻, 그것이 그냥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에 맞추어올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뜻을 아뢰고 맞춰 나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원함과 소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행동적 결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앞두고 하신 전도 여행의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먹고 자는 의식주는 어떻게 하지? 또 무엇보다 아직까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내가 행하지? 라는 그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알았다라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면 이제 남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로 설득시킬 수 있을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러한 고민들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정으로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는 12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고 바꾸어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죠. 어렵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도전받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노라. 이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삶 가운데 제자로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